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보낸 광야는 그때만 믿음의 훈련을 위해 준비된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 하나님 백성이 믿음을 배워야 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 광야 무대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광야라는 환경을 고난이란 말로 자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더는 믿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의 형벌로 모두 멸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자기들을 구원하신 일을 현장에서 목격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이 그 이상 무엇을 더 하셔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일은 이제 없었습니다. 큰 은혜를 맛보고도 여호와를 버리면 멸망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세대는 믿음의 훈련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부모 밑에 자녀가 고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버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어 자녀의 믿음을 친히 훈련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의 신앙으로 복을 함께 누립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기 신앙이 자녀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 줄을 알고 자녀 목까지 믿음의 경주에 힘써야 합니다.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일상에서 정기적으로 일어나던 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광야에서 머리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은 허공의 주먹질하는 헛수고입니다. 그래도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일상에서 규칙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다음 끼니를 어디서 얻을지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답하셨는데 이것은 정착 생활과 광야 생활 방식을 대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육체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표면적인 뜻이 아닙니다. 떡은 일정한 패턴에 따라 사는 생활을 암시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익혀온 삶의 패턴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먹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의 일터에서 일하고 그러한 수고를 통해 자기가 바라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일정한 패턴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패턴에 광야 생활 방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자 하실지 모르니 머무는 곳에서 최대한 삶을 누리는 것 외에 정착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신 만나도 그날 다 먹지 않으면 썩어서 나중을 위해 비축해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내일은 끼니를 때울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오늘의 양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외에 스스로 미래의 양식을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세대를 평생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만 시키다가 끝내실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세월이 끝난 지금 모세는 자녀 세대에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믿음의 패턴을 익힌 것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할 수 있는 준비였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정착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광야와 달리 그곳에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일상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골짜기와 산지가 있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렀습니다. 밀과 보리를 심고 거두는 규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일상의 음식만 아니라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같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식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어 견고한 집과 성읍을 지을 수 있어서 오래도록 한 곳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과 완전히 상반되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이 그곳에 살고 번성하는 길은 광야의 생활 방식으로 정착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은 한 세대의 세월인데 하나님이 자녀 세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은 약속의 땅을 시작하는 첫 세대의 생활 방식이 다시는 애굽의 생활 방식이 되지 않고 대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믿음의 생활 방식을 익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착하며 살면서도 이 생활 방식을 기억하는 것이 번성하는 길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과 함께 또한 자기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정착할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만 채우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원함이 있는지 아니면 마음에 근심과 원망을 품고 사는지를 알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맡기면 오늘의 만족과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심하고 원망하면 하루하루를 염려로 살고 내일이란 기대가 없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서도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똑같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훈련을 위해 삶의 어느 기간만큼을 떼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것은 거기서 삶이 끝나는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의 세월을 사는 것은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익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해야 하는지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마음에 간직했던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어 사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가장 모범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기까지 어느 곳에 살든지 광야의 생활 방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기동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으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제게 믿음으로 사는 생활 방식에 부족함이 있어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으로 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